사람을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웃들만 잘 살피면서 조심하면 됐지만 요즘은 가족들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불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입하면 배우자 말고 다른 남녀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최근에 그 사이트가 해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온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직장에서 믿었던 상사가 거기 가입해 있고, 믿었던 남편이 거기 가입해 있고, 믿었던 아내가 거기에 가입해 있고, 신뢰했던 친구의 이름이 거기 등장하면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야단 법석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나타나는 바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고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는 일들이 가진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배신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 보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그 비밀 하나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후배들 불러 모아놓고 한평생의 경험을 말하면서 개인적인 목회학을 가르치세요.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근데 그 산전수전 다 겪으신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이제 초년병들에게 목회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교인을 믿지 마라. 그것이 얼마나 당하셨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받아치더라고요. 목사를 믿지 마라. 얼마나 목사님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의지하고 아버지처럼 목자처럼 그렇게 따랐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넘어진 모습으로 나타난 거 보면서 상처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민사회 안에서, 이민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어땠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은 일들 없었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이 찍히는 일은 없었습니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그런 속담을 만들어가지고, 격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조심하라 가르쳤는데, 그 말이 맞구나. 그것을 새삼 절감하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배신당한 것으로 치자면 그 누구보다도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배신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쓰라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신으로 모든 걸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배신의 경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당한 불신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불신하는 자리에 혹시 서 계시는 분 있습니까? 말씀을 향하여 아예 마음을 닫아놓고, 설교를 향하여 마음을 아예 닫아놓고,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홀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들리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참된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발견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개인적으로 그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흔들어 보려고 공격하는 그의 적들이 그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의 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를 위해 수금을 연주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장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주인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장인이 되었는데도 나중에 그를 향하여 칼을 던졌어. 그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불구대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그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가장 믿었던 충신, 다윗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줬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복이 그 아들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백성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일라 사람, 시입 사람, 나중에 사울의 편에 붙어가지고 그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그 다윗이 그 원수들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편 19절에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69편 4절에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내가 다 갚아야 되고 물어주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 믿고 보증 섰다가 나는 돈 한 푼 써본 적이 없는데 평생을 물어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같은 교회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분만은 나를 그렇게 대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당했다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없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뭘 압니까? 그런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했다고 그 사연을 또 저한테 다 낱낱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간증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간증들을 막 사람들에게 하고 다녀요. 다윗만큼 여러분 당하셨겠어요? 다윗만큼 쓰라린 고통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게 그의 한평생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는 누가 배신했는지 아시죠? 충신 요압이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세워 놓았는데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합작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를 삼키려고 종일 사람들이 나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그렇지 않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 때문에 둘러싸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거짓말로 공격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는 참 입이 빨리도록 칭찬을 하고 아첨을 하고 근데 딱 돌아서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는 말은 정반대의 말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 두 곳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41편 5절부터 9절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윗이 병들었는데 와가지고는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문병해놓고는 나가가지고는 가보니까 이제는 못 일어나겠어 악담하면서 이제는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원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바로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내게 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55편 9절부터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세상에서 사귄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섬겼던 그분이 나의 등에다가 칼을 건. 알고 보니까 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위해 주는 줄 알았더니 나만 모르고 있었지. 등 뒤에서는 온갖 악한 말들을 하면서 나를 헐뜯고 다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심정, 그게 다윗의 실제적인 경험이고 일상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는데 배신당하셨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배신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다가 팔아 넘기고 죽는 자리에 내주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 들고 어느 순간 딱 실족하고 나면 바로 그 사람이 잡아주고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바로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들에 대한 그 배신의 치를 떨었으면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받고 이런 배신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배신을 몇 번 당했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쓴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걸 못 얻으면 맨날 불신하면서 외톨이 같은 인생을 삽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부인을 의심하고 자식을 의심하고 부모까지 의심하고 친구를 의심하고 성도를 의심하고 아무도 못 믿고 외톨이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신의 계절에 그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나고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사실은 상처를 더 많이 준 경우, 남이 나한테 준 상처는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판에다가 다 새겨놓는데, 돌에다가 새겨놓는데,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얼마나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여러분, 다윗은 그 많은 배신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언제까지 공격하겠느냐. 사람들은 다윗 하면 왕이고 용맹하고 골리앗을 이겼고 우리가 이 정도 공격하고 이 정도 말해가지고는 흔들리지도 않을 거다. 다윗은 맷집이 좋으니까 내가 좀 뭐 그 정도 거짓말하고 모함한다고 해서 다윗이 흔들리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그 일 당해보니까 어때요? 골리앗은 이겼는데 그 사람들의 거짓말과 배신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이 나다,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5절에서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님, 내 자신 보니까, 그런 어려움 만나니까 내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네요. 내가 든든히 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깨어 잃어보니까 그 사람의 말 앞에서 팍싹 넘어져가지고 헤매고 있네요. 내가 모든 게 헛될 뿐입니다. 주님,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흔들리고 있는,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 자기의 연약함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버나드 벵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여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나쁘고 나는 괜찮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도 믿을 게 안 되는구나, 나도 똑같은 인생이구나, 그게 가장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가를 들어보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근데 자기를 믿어달라고, 나는 괜찮다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선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진정한 영적 자리에 가까이 못 갔구나, 복음 근처에도 못 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가장 작은 일도 나는 못한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달라고 팍싹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갈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찾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 마지막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팍싹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지는 거예요. 물과 같이 마음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 뭔가 큰 줄 알고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근데 막상 내가 어려움 당해보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내 믿음 다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거두어가고 나니까 내가 이 꼴밖에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로 빗발했던 그 사람하고 내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타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나를 믿고 일어서다가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악한 건 더 이상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 이미 성경이 다 말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덧붙일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거짓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되고 남들이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남들이 나에게 기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진정한 영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요. 반복해서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 내가 서야 될 곳은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반석인 줄 알고 올라탔더니 그것이 바로 거북이 등에 올라탔구나. 반석인 줄 올라탔더니 그것이 바로 고래등이에 탄 것이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고 그것 때문에 물속에 빠져서 허덕였는데, 이제는 반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섰더니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피하러 왔을 때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고 할 일 다 하고 마음껏 살다가 이제는 망하게 되어가지고 죽게 되어가지고 그 꼴로 탕자처럼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병자를 위해 왔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왔다. 마귀에게 종된 자를 구원하기 위했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고치기 왔고 더러운 자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면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여 주시더라. 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더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놓으시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지은 거 많잖아요. 드러났는데 그 죄가 뭔지 아시는데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우리를 흔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울타리, 담같이 되어 있어도 반석 대신 그 주님 위에 믿음으로 서게 되어질 때에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존재인데 반석 위에 굳게 붙어 있으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걸 믿으면 같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대상을 믿고 그 위에 서게 되면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어떤 배신이 나에게 있어도 나는 여전히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절대로 사람 믿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사람의 힘,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사람이 구원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급하면 그 사람 찾아가지 기도하러 안 옵니다. 급하면 통장 붙들고 은행에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안 옵니다. 급하면 내가 뛰어가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안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가장 큰 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양식을 의지하면 양식을 끊어버리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다 끊어버리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상으로 삼을 때 성전도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나라까지 없애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철저하게 그것을 키운다고 그래요. 자녀가 좀 철이 들고 나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아빠를 의지하죠. 같이 막 놀아주고, 뛰어내려 그래 받아주고, 그죠? 그렇게 아이에게 잘 대해주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랑스럽게 달려오는 애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확 던져서 넘어뜨린다. 애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진짜가 아니겠지. 그래 또 일어나가지고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또 정신없이 내팽개친다. 이제는 아빠에 대한 절망감과 배신감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쇼크를 먹고 멍하게 있을 때 그 자녀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 이 아빠까지 너를 배신할 수 있다. 그런데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아빠가 늘 너와 함께 있는 거 아니야. 아빠가 늘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빠는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할 수 있어. 여러분, 자식들이 나를 안 믿어준다고 막 마음이 상하고, 아유, 그건 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기대조차 안 해야 될 겁니다. 뭘 믿으라고요? 자녀들 여러분 믿고 어떻게 될 뻔했어요? 계속 결혼해가지고 다 컸는데도 엄마 아빠 쫓아다니는 그 자식 그렇게 마음이 드세요? 날 믿어주는 것 때문에? 아니요. 이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그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있어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뛰어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려움만 주신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텐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뭔가 사람 쫓아다니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일이 더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어려움 주셨으니 피할 길도 열어놓으셨군.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어려움 당할수록 바짝 앉아있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별 도움 안 돼요. 소문만 내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했는데 일했대 당했대 하면서 막 난리를 기도는 안 하고. 절대로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털어놓고 사람에게 나누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아니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입 다물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라.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개가 마틴 루터를 다 보고 있어요. 손이 밖으로 가면 눈이 밥그릇으로, 입으로 음식을 가지면 손이 또 입으로, 이 손 움직이는 대로 이 개가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고기를 한 점 던져줬더니 막 먹고, 다 먹고 나서는 또 뭐 하나 던져줄까 싶어가지고 또 루터의 손을 뚫어지듯 쳐다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봤다면 내 인생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손에 다 들려 있는데, 내 손에 없다고, 내가 당했다고 그냥 찾아다니느라고, 이거 좀 얻어보겠다고, 그 하나님의 손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말씀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는 의지하고 어떨 때는 의지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항상 의지하라는 거예요. 베칼에트, 모든 시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좋을 때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안 쳐다봐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어갈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환경을 또 쳐다봐요. 잘 돼간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 깨워서 애타게 부르짖던 그 소리들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이제는 배부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오케이, 나는 너무너무 해피해요, 이것만 거두어가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어제 있던 걸 고스란히 오늘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일 아침도 똑같이 누리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눈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깨어보니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 앞에 가서 토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기도, 아주 형식적인 기도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가 얼마나 애 못 낳는다고 당했으면 취해서 술 취한 사람이 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심정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애가 2장 16절에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라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잘못한 거 회개할 때 토해내셔야 돼요. 주님 앞에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지 않으면 그게 체한 것처럼 되어가지고 내 뼈가 마르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는 역사가 있지만, 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리라고 하고 토하여내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않을 때에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못하고 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라는, 나한테 토하라는 거, 나한테 와서 고백하면 내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든지 숨기지 않고 사람한테 당한 거, 내 힘든 거,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비밀이 없이 다 토하여 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영적 교제가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간증하는 그 책을 펴낸 분인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재활의학 전문의 이승복 박사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사람들 치료하는 미국에 있는 의사가 딱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8살 때 미국으로 부모님 따라 이민 갔습니다. 체조의 흥미를 가지고 미국 국적 아니라 대한민국 깃발 들고 나가서 온 세계에 대한민국 알리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체조 국가대표로 뽑혀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살 때에
연습 도중에 거꾸로 머리가 박히면서 척추에 이상이 오고, 그래서 사지마비가 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체조 금메달은 놓쳤지만 인생의 금메달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나같이 절망 중에 있는 이런 의사들을 다시 재활시켜서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도무지 그 형편으로는 의대 갈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게 하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을 수석으로 마치게 하시고 장애의 몸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다리로 일어설 수도 없는,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가운데에 떨어졌지만 휠체어가 내 다리가 되어가지고 휠체어 의지하고 움직이는 이런 자리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내 육체는 연약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내 육체 조건이 어떤가 그건 문제 안 됩니다. 내 지적 상태가 어떤가 그것도 문제 안 됩니다. 내 재력이 어떤가 그건 문제 안 됩니다. 내 학력이 어떤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설 수 있는 반석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발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며 소망이시며 구원이시며 반석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여러분들을 통해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도 남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의지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